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중심해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3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구원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필요성,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원이 왜 필요한가,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알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치료가 필요한데 자신이 병든 것을 모르면 치료를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처럼 구원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은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구원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도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실패가 있고 죄로 말미암은 억누림으로 부자유함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성격 파탄도 있고 죄로 말미암은 관점 왜곡도 있고 죄로 말미암은 관계 단절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가난과 목마름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와 같은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끄러운 삶을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억눌린 가운데 부자유한 속에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도 실패도 모든 좌절과 낙담도 다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것들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구원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영원히 망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로 말미암은 온갖 어려움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독생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아 사는 것이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요, 이처럼 죽은 다음 천국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인적 구원을 말하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 미치는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을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살고 있는 지금 현생과 내생에 함께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모든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면 오늘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끄러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이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회원들에게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하고 협박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그들과 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맞서는 것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요, 사실 그 당시 그 상황으로는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공회원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을 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죽으려고 용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주신 구원은요,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삶 속에 이런저런 고통들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 고통이 아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 사도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여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럴 때 지금은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며 얼굴을 찡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고 탄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시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의 고통을 그대로 고통 속에 신음하며 사는 삶을 사는 중에 어느 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오늘에 있는 이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한국인 3세로 알려진 하루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동경대학 의학부를 졸업한 의학 박사인데 이분은 내내 혁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 책 속에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화학 물질을 분비하여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썼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면 몸 안에서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를 늙게 만드는, 노화시키는, 그리고 병을 일으키는 그런 물질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기쁜 마음을 가질 때는 베타 엔돌핀이 오늘 우리 몸속에서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요, 병을 낫게 하고 고통을 없애주고 건강을 북돋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루야마 박사는요, 인간에게 병이 생기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어떻게만 살면? 기쁘게만 살면. 기쁘게만 살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도록 하나님께 만드셔서 적어도 120세까지는 우리가 넉넉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몸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질서가 깨지고 우리의 삶에 병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100%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는 병든다.
여러분,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든 우리의 몸을 건강한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기뻐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만약 기쁨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구원을 지금 내 삶에서 이루어야 돼요. 내가 기뻐하는 삶으로 내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게 실패가 있고 좌절이나 낙심, 절망이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서 오직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삶을 실패로 만들어버리는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모든 기대와 소망을 잠재우는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 좌절, 낙심에서 구원받아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순간이 아닌 영원을 사는 자답게 끝없는 미래를 향해서 얼마든지 기대하며 넘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내게 성격적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성격적 결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또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타고난 성격은 예수 믿어도 어쩔 수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로 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성격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이 결함이 생긴 성격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격이 얼굴이 다르듯 다른 것이 문제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함이 있고 장애가 있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돼야 돼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새로워져야 돼요. 다른 사람과 성격이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괜찮지만 성격에 결함이 있고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뭔가 억눌려서 자유함이 없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악한 영이든 아니면 무지와 오해나 편견이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자유케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고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우리는 억압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구원입니다.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관계든 문제가 있다면 바른 관계로의 회복으로 여기서도 우리는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화목케 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씀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 화평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수 사랑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명령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무엇보다도 관계
회복임을 성경이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관계 회복이 없이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도 누구와 관계가 잘못된 것이 생각나면 곧바로 가서 그 사람과 먼저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화목의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모든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우리 자신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모든 관계가 화목의 관계가 될 때 내가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 삶 속에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구원은 아무나 받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랬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믿음이라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누가 주가 되시는 거 아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순간 나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모십니다. 그래 놓고는 살기는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모시기는 했는데 예수님이 새빵 내놓고 새빵살이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합니다. 새빵에 들어온 분이 좀 힘이 있으면 필요할 때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 없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새빵살이 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바로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9절 하반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예수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그게 바로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믿는 오늘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 이기실 수 있어요? 죽음 이기실 수 있어요? 자신 없습니까? 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바로 그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삶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 마음속에 아무리 믿고 있어도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말을 해서 시인할 때 내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듯이 우리의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돼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내 믿음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교회 올 필요도 없고 예배 드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늘 이날 특별히 이 날을 구별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드리는 삶 자체가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내가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 때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서는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돼요. 믿는 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가 누구든지 차별 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남자든 여자든 어린 아이든 노인이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못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런 믿음을 갖기만 가지면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전에는요. 구약에 있는 말씀만 주어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누구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어요? 유대인만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때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 오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몇 사람만 구원하겠다. 그렇게 인원을 제한해놓고 계시잖아요. 14만 4천만 구원하신다고 하시지 않아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구원에는 뭐예요? 숫자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 부요하셔요.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 숫자를 제한하는 사람들은 전부 가짜고 거짓말이고 이단이에요.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은 뭐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성경대로 안 믿는다 그러는데 오늘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야기하면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이루되 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은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구원은 죽음 후에 가서 천국 가면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 영역에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유하고 내 모든 삶이 지금 천국 같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만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오늘 이 사실을 알고 구원받도록 도와줘야 된다네. 그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못 믿잖아요. 근데 아무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꾸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고, 듣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이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자신이 구원을 이룸으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된다고 오늘 성경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구원을 받는 이 축복이 꼭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저주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아직 구원받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부끄러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꼭 이루어지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한 나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